안녕하세요. AM 청년회 토요 미식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분석케 하시는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신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당신은 시간을 지는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아들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지는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원치 않아 이 삶을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함에 믿습니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본함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네, 우리 사랑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뒷사람하고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다 같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줄곧 들어왔던 이 삭개오의 이야기 안에는 참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만 짧게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고, 할머님은 권사님이셨고, 어머님은 집사님이셨고, 그때 증조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가장 처음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집은 예수님밖에 믿지 않았죠. 목사님도 태어나 보니 기독교의 가정에서 자라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는 그 존재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모습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또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키가 작았던 삭개오, 그가 소문을 들었죠. 예수님이 자신의 고을을 지난다,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시간이 되어 예수님이 오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길에 쭉 서 예수님의 지나가신 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삭개오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인파가 와 있다라는 거죠. 삭개오가 달려가 보니 볼 수 없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더라. 그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즘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죠. 이 삭개오의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궁금했던 마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마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과연 어떤 마음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차별 없이 사람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과연 얼마큼 기대가 있어서 달려갔을까요? 목사님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봐도 별로 그닥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달려갔을까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그가 알아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을까? 목사님은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었고, 직접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들려오는 이야기 소리로 예수님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처음 이 나무에 올라갔을 때의 마음, 그럼 어떤 마음이었을까? 목사님은 궁금해서였다라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그토록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간 것이지, 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아픔을 다 없애주실 거야 라는 이 마음으로는 아마 안 갔을 것이다 라는 게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열정만큼 예수님이 궁금했는데, 이 삭개오의 그 궁금함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했고, 그 머무시며 예수님과 대화하셨고, 그 삭개오의 모든 상처도 아마 싸매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삭개오의 단순하다고 하면 단순할 수 있는 호기심, 궁금함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한 마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마치 엄청나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막 타올라야 되고, 막 불타올라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막,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 때로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지면 나는 왠지 초라한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단순한 호기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마음.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에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인가, 혹은 사역을 하다가 이런 사역 가운데 지칠 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꼭 이렇게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교회에 이런 일들까지 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복 받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을 안 받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삭개오가 예수님 궁금해서 그냥 달려왔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궁금했으면 좋겠는 거 아닐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 청년의 때에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 더 막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매달리고 싶은 우리 마음도 있을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토요 예배에 왔겠죠. 연탄 나르기 하고 이곳에 왔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진 혹은 예수님을 궁금조차 안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AM 청년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너무나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게 궁금증이면 궁금증이 되어도 좋고 그냥 그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그냥 의구심이어도 돼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런 마음이라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 여러분 하나님을 좀 궁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조금이나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는 별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듯이 그 중풍병자 걸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께 가면은 나음 받을 것 같은 엄청 놀라운 믿음이 그 친구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려고 어떻게까지 해요? 천장을 뜯어 여기를 막 뚫어. 지금 같으면 이제 드릴로 뜨는 거죠. 아니면 창문을 깬다든지.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이 나올 것을 믿으니까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놀라운 기적도 있었지만 삭개오 모습을 보면 그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뭐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죠? 그가 키가 작았더라. 그가 나무에 올라간 건 그가 열심과 열정이 있어서 또 있을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별로 그 열정보다는 키가 작았던 거야. 그래서 까치발에 서도 보이지 않고 점프를 해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나무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 궁금증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거 때문에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조금이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마음 말고 작은 마음이지만 예수님을 궁금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그토록 놀랍다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엄청나다는데 그 사랑이 뭔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음, 그 마음만이라도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우리 청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다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궁금증을 가지고 이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이었겠죠. 어떻게 해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혹은 오래 기다렸을 수도 있고 아무튼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순간에 찰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겠죠.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삭개오보다 더 위급한 사람들도 아마 길가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거기에 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 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려 있었기 때문에 저 위에까지 있는 삭개오가 보였을까? 보였든 안 보였든 아마 우리 예수님은 그 고을에 이미 들어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시기를 아마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집에 뭐 해야겠다요? 유해야겠다. 내 집에 가야겠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충동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건 아닌가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 고을에 들어서시면서부터 아마 그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위에 있는 이 삭개오를 너는 내려와라. 나무에 있는 너 내려와 이게 아니라 그의 이름을 그냥 부르셨다는 거죠. 삭개오야 라고. 우리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신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게 혹은 때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날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날 이해하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는 방황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내가 어려운데 나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5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너 너무 힘들었겠구나. 세리장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받았겠구나. 넌 친구가 없겠구나. 라고 하면 그를 말로 위로해 준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를 말로만 위로해주는 그런 상담가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여러분 그런 풍습이나 이 당시 문화로 보면 그 사람의 집에 간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죠?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동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는 순간 그 사람도 똑같은, 만약에 죄인의 집에 가면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너희 집에 가야겠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죄 많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죄가 있다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많이 느끼죠. 또한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가 열정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 상관없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에게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날 쳐다봤을 때? 내려오라 했을 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상상해보면 예수님이 날 쳐다보고 그 순간 모든 게 녹아져 내렸을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포인트, 삭개오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 쏟아 놓을 수 있었던 순간은 아마 내가 네 집에 가야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삭개오에게 들렸을 때 아니었을까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뭐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내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너는 올 수가 없어. 신을 벗어야 해.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이야기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가 끼었을 때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장막을 짓고 그 안에 언약궤 이제 십계명, 그 다음에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같은 항아리 같은 언약궤를 성막을 짓 때 어떻게 져요? 그냥 그 바닥에 맨 앞에 그냥 입구에 그냥 툭 놔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 겹으로 겹친 이 성막 안에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넣고 이 장막을 쳐버려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신발에 방울을 달고 허리에 뭘 묶고? 밧줄을 묶고 들어가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우리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디에 가지 못해요?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삭개오에게 그냥 그 말 하신 거예요. 내가 너 집에 가야겠다, 거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이미 삭개오의 마음은 다 열렸다. 그래서 아마 거하시고 삭개오에게 이런저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리고 비로소 삭개오는 깨달아요. 자신의 삶이 부질없었구나. 돈이란 거 별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삭개오가 한 일은 뭐예요?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죠. 도둑질한 거 있으면 몇 값죠? 네 값죠. 갚아서 주겠다. 여러분 이건 그지 되겠다는 소리겠죠. 다 뺏어 쓴 건데, 다 빼어 쓴 거예요. 다 속여가지고 그냥 세금 더 많이 축적해가지고 자기 거를 늘린 거라. 다 줘버리겠다는 거. 자기는 그지 되겠다. 돈 좋아했던 삭개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이 100%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삭개오에게 은혜란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은혜였어요. 근데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은혜 중에 은혜가 있어요. 그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삭개오에는 수많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신 거, 알아봐 주신 거, 그 집에 함께 거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은혜인데 그 중에 은혜는 따라합시다. 구원.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가장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할 포인트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뭐 우리의 열심, 뭐 우리의 궁금증, 사실 이런 것은 다 그냥 서론이고요. 결론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의 때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었을 때에 답하는 그 구원. 할렐루야? 죽기 전이시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토요 미식회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걸 기대하고 왔다면 엄청난 걸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이기에 혹은 토요 미식회니까 그냥 왔다라면 그냥 그 온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삭개오를 만난 것처럼. 그래서 이곳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이 함께 유하여 와야겠다. 내가 청년 토요 미식회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고백할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일 새벽이 바울이 자랑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뭐다? 십자가밖에 없다. 이 바울의 고백이 내일 두둥 새벽에 꼭 와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백도 십자가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여러분 자랑할 거 많겠지만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짧게 기도하겠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이 토요미식회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교를 직업으로 하는 도정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빛나는 청년들을 칭찬합니다. 추천자 팽건우 청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회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출타에 있는 우리 청년들, 군대가 있는 청년들,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 청년들, 사단과 마귀 유혹에 넘어가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나무산교회 A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